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듯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거듭남이 어려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나됨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높아짐이 인정받기를 원해서 구원이, 거듭남이 조금은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길은 저 하늘에 있고 또 저 밑에 무저갱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저 하늘에 있고 저 무저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꾸십니다.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이 과거의 실패를 간증으로 바꿉니다. 과거의 그 상처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길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전에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게 감추고 싶고 너무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는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있어졌다라고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영광스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게 만드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심같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딱 봐도 생명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미래가 과거를 영광스럽게 만들 정도로 내 삶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내버려진 자도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 자도 아니고 부끄러운 자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미래가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꿀 정도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절 마지막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위해 순종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약속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봐야 되겠다라고 걸어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어려움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더 깊은 기도와 찬양이 됨을 경험하곤 합니다. 나를 낮추심이 큰 고난처럼 여겨졌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해지는, 이제는 욕심과 욕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감을 느끼고 또 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둘째 사망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넘어지기는 하지만, 싸우기는 하지만 죄님과 보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둘째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락받은 삶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어쩌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거짓하는 자들의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가 허락받은 그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라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갈 본향, 천국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미 완성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보니까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사도 요한의 눈에 감동이 가득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아름다운 보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아름다운 보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름다운 보물처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보석과 보물같이 여겨집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석처럼 아름답다,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걸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석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최고래요. 여러분이 제일 아름답대요. 내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석임을 알고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어떤 교육을 하나 하려고 딸에게 의자를 하나 올려놓고 의자를 놔두고 그 위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딸의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빠를 한번 당겨서 올려봐라 했는데 그 조그만 딸이 아빠를 올릴 수가 없지요. 낑낑대면서 어려워합니다. 그러고는 아빠가 한 번에 휙 그 딸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 누군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너는 너무 아름다운 딸이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가 누군가를 끌어올리고 함께 가려면 너무 힘이 들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너를 끌어내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일은 너무 어렵지만 누군가가 너를 그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일은 아주 쉽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너희는 이겼다. 너희는 이미 이겼다. 하늘에서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가 봐라. 너희는 내 보물이다. 내가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너희는 내 보물이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 보자.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죄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인 걸 알게 되었으니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 보자. 너를 끌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줄을 기억하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인 줄 알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자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품을 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명품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명품을 들고 있다가 비가 오는데 그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면 그거는 100% 가짜입니다. 그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그거는 100% 명품입니다. 명품은 아껴서 씁니다. 고쳐서 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명품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루를 잘 관리하고 안 되면 고쳐 쓰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긴 자, 고귀하고 존귀한 자를 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움이 가득 나타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